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살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일단 저는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때 너무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 만족감이 완성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남자치고 언어가 많거든요. 정말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나 막 누구 사연 듣는 거 있죠. 어머 그래서 어떻게 돼? 막 이러면서 막 그 사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를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런 대화를 나눌 때, 교감할 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이 기쁨을 돈으로 한 사람이 이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참 과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산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런던 대학교 교육공학 연구소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행복한 가정에서 교감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연봉이 1억이 늘어날 때 느끼는 행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연봉 1억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1억이 아닌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면 가족들하고 잘 지내십니다. 그 느낌이 연봉 1억을 버는 느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사실 이 땅을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프로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다 하면 그 행복이 며칠 가겠습니까? 그게 수시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그의 뜻대로 하면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오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첫째로 아버지의 원은 자기 확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은 나의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제자들은 힘을 얻고 주님을 찬미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난산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면 진짜 예수님하고 밥 잘 먹고 기분이 진짜 좋은 때예요. 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기분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막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 그때 정말 기분이 좋겠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정말 공항에 나간 적이 있는데, 필리핀은 휴양지잖아요. 공항에 나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커플들은 아직 신부 화장도 지우지 않고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요. 그거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이 커플티. 그래서 둘이 그냥 막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도 못하고 손 꼭 잡고 그냥 우리 그냥 신부들이 그냥 눈썹 이만큼 길어가지고 막 꿈뻑꿈뻑 거리면서 막 자기 그러면서 막 더운 나라에서 막 딱 붙어가지고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제일 좋을 때. 앞으로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장담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고 장담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지긋지긋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 같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같은 남편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장담했던 게 뭐냐면,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 가부장적인 사람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부부 목장하면서, 다 들으셨죠? 그 저희 오셨던 분들은 제 아내가 저를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했냐면 우리 남편이 가부장적이라. 그게 제가 장담했던 말이 6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와, 그거 잘해주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냥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오늘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 장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장담을 했던 아내, 내가 장담을 했던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들한테 이러죠. 막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네 눈에 눈물 안 나게 해줄게, 장담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결혼하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물에 손 안 묻히겠다고 해놓고 주부습진 바로 걸리는 거예요. 눈물 원 없이 막 펑펑 쏟죠. 막 결혼하고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 전에 안 흘렸던 눈물을 결혼하고 펑펑 쏟는 거예요. 장담? 그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나의 장담이 무너졌을 때, 배우자의 장담이 무너졌을 때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장담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을 펼치면 이걸 곳곳에서 말해주거든요. 내가 언제 너 결혼할 때 사랑하라고, 내가 너 언제 결혼할 때 믿으라고 결혼시켰냐? 하나님은 결혼을 시킬 때 상대방을 믿음의 대상하고 결혼시킨 적이 없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모든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장담을 다 믿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믿어놓고 믿음이 무너지면 지옥을 살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러죠. 시집살 우리가 결혼할 때 나의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시리라.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시집살이 한번 하잖아요. 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바로 깨달아요. 여러분, 자녀 예쁠 수 있죠. 처녀 시절에는 막 애만 보면 어머 예뻐, 막 인형 같아 그러면서 막 안고 막 이러죠. 애 낳아보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 밑바닥을 봐요. 아, 내가 여기까지 혈기를 낼 수 있구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나의 장담.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통과해야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내 실체를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인 것만 알아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고민의 절반이 날아가요. 미리만 알아도. 근데 우리는 날마다 장담하고 그 장담을 믿으니까 장담이 무너졌을 때 지옥을 사는 거죠. 배신당했다고 일평생을 일을 가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을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장담하십니까?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십니까? 혹은 나의 배우자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확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그래,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것이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겟세마네로 가셨고, 여러분 거기서 피땀을 쏟습니다. 자기 때문에 피땀 쏟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땀을 쏟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가족에게 구원을 주고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피땀을 쏟죠. 어머니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애가 타고 그냥 막 맨날 짜내는 거예요. 사랑을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미리 아신 게 뭐냐? 제자들은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동산 입구에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고 기도하는 자신과 가까운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랑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데려간 이 세 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탁월한 사람들, 예수님이 편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12 제자 중에 제일 하자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베드로는요, 혈기가 통제가 안 돼요. 한번 정신 나가잖아요, 그냥 막 휘둘러요. 그러다가 사람 귀를 베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더 가까운 데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유다는요, 학벌 좋고 너무 똑똑해서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요.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목장 오잖아요, 지구합니다. 감히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한테 조언하는 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이 내 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가 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약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너무 많이 깨달아서 약한 사람이 언제나 수제자가 돼요. 고난 많은 사람은 많이 깨달아요.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교회의 수제자는 고난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고난 많고 제일 연약한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러다가 수제자.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는 다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여러분, 정말 진실한 기도는 홀로 외롭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해,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데려가시지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집에서, 어떤 가정에서 신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 왜냐? 내 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어머니, 가장 믿음 좋은 아버지,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여기 현장 나와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아침 예배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믿음이 약한 가족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기도하는, 꼭 어느 교회를 보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의 외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늘 권사님한테 찾아와요. 일이 있을 때마다 권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쏟아놔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래서 권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은 어련히 알아서 자기 관리하겠지라고 하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은요,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목사의 숙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언제나 힘든 사람 만나요. 그런데 날마다 전화하던 사람이 돈 문제 해결되고 관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목사한테 안 와요. 그게 목사의 숙명이에요. 저는 살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 많이 못 만나봤어요. 언제나 저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는 사람만 있을 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외로워요. 원래 그 길이 외로운 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러 가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근데 하나 안개 있어요. 여기 나를 따라오는 제자 중에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았어요. 오직 나만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알았어요. 알고 가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뭐 내가 기도하면 너도 기도해줘, 내가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으면 나도 사랑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묵상한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엉엉 운 거예요. 엉엉. 그럼 왜 엉엉 울었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내가 10번 기도했으면 한 번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 믿음 좋은 길은 외로운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명의 길을 가면서 지옥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평생 헌신하면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 일평생 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뭐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기르잖아요. 얘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기르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주잖아요. 돌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100가지 해줬는데 안 해준 거 10가지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 새끼 키워서 뭐하나, 사랑은 해서 뭐하나. 그러나 미리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외로움과 싸우면서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원은 뭐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달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소원이란 뭐였냐면 이런 거죠. 제자들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을 두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너무 약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냥 소원이 내가 얘보다 하루 더 먼저 죽는 게 소원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안 내려놔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얘들이 지금 너무 약해서 내가 며칠은 더 필요하다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은 죽게 생겼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놔두고 어떻게 죽어요? 못 죽겠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 죽으면 못 죽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이 뭐냐? 이런 마음조차 하나님의 원대로. 왜냐? 예수님이 빠져줘야 성령이 오셔요. 내가 빠져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도 자녀가 당하는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은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바라지 마세요. 생색 좀 그만 내시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네가 나한테 어느 정도 보답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 좀 하시라고요.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원과 내 소원이 일치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서도 육신이 약한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제발 이 시각 좀 가지세요. 우리 배우자가 마음에 원은 있어요. 육신이 약해요. 근데 어떻게 죄에 안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막 큰 소리 떵떵 치죠. 아유, 막 진짜
요즘 저희 딸이 저한테 장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재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저랑 결혼하겠대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게 뭐 지켜지겠습니까? 장담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은 원이 있어요.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제 딸이 저를 배신하겠죠. 얘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웠으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죠. 마음은 원이죠. 착하게 살고 싶죠. 제가 죄 안 짓겠습니까? 짓습니다. 육신이 약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또한 자존심, 세상 재미, 중독의 잠을 자니라고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못 깨어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돈 중독, 술 중독, 여자 중독으로 잠들어 있는 게 있어요. 못 깨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정말 내 배우자가 술을 못 끊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음란을 못 끊어요. 내 자녀가 저 게임 중독을 못 끊어요.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픈 마음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 치고 지옥 살지 마시고 기도하러 오셔야 된다는 거죠.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아무도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는 내 식구들이 세상에 빠져서 다 잠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중독에 빠진 식구를 대표해서 내가 외롭게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죠. 큐티 하자 그러면 네 그러면서 남편 달려오고 애들 달려오고 깔깔깔 하 웃으면서 다 같이 큐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1000만 기독교 교인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큐티 하자 이러면은 다 대답도 안 해요. TV 보느라. 게임하느라 나오지도 않아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외로운 길이에요, 원래가. 그러면 큐티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럼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기도는 주님이 하는데 피곤한 건 제자들이 피곤해요. 여러분, 이래요. 내가 딴 데 한눈을 팔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는 것도 그냥 피곤해요. 교회 가자 하면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라고. 제발 좀 그만 피곤하게 하라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피곤하대요. 나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했죠. 돌아오는 건 뭐냐? 건드리지 않고 원망밖에 없는.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러 가요. 혼자서라도. 식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다 자고 있으면 나 혼자서라도 교회 오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가 다 같이 화목하게 같은 길 가지 못한다고 제발 외로워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자고 있는 사람 깨우려면 자고 있으면 내버려 두고서라도 나 혼자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사는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 가십니까? 구원을 위해 사는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 가십니까? 오늘 깨어있지 못해 시험에 들어도 매일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깨어있지 못해 시험에 들어도 매일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런 거죠. 너무 사랑을 주고 너무 깨워요. 나 진짜 최선 다했어요. 근데 깨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냥 죽어라. 나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지 않냐? 죽어라. 그러면서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목표는 뭐냐? 일어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한테 쉬어라 쉬어라 라고 하시는데 쉬라고 하면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남편 어떻게든 큐티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기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목장 안 간다고 그러면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서도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못 돌아온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쉬라고 하신 뒤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포기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쉬어라 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고 큐티하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쉬라라고 해놓고 함께 가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쉬지 않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식구들한테도 그래 네 구원은 네가 알아서 나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죠. 이제 목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그동안 신앙생활에서만 보면 신앙생활에서만 좋은 시절 보내셨죠. 코로나 기간에 봉사 밥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연습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아침에 씻지도 않고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게 딱 끝나고 정말 상큼하게 주일이 이렇게 끝나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잖아요. 마침 놀기 좋은 시간 한 12시 반 딱 우리 오늘 외식할까? 그럼 이제 외식하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얼마나.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코로나가 딱 끝나는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장 시작합니다.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이 맛을 알았는데 야, 이렇게 편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나? 이 맛을 알았는데 목사가 갑자기 막 금요일 저녁에 목장하자는 거예요. 나오라고. 슬슬 막 발동 걸고 시동 거는 거예요. 하기 싫죠.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저도 제가 애가 타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막 진짜 그냥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럴 때 있어요. 사실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막 이런 거 만들고 이거 막 이게 그냥 심심풀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다시 구원받을까? 그게 저의 몸부림이에요. 이건 다 저의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놓고 만약에 그러시라고 하기 싫으면 뭐 내가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저는 목장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그냥 전 목장 할게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제가 제 딸이에요. 네. 얼마나 키우기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제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같이 가자고 해야 돼. 그거 하기 싫으면 자기 체면 지키고 싶으면 목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 받았고 구원의 길이 어딘 줄 알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가기 싫어해도 같이 가자고 끝까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이 안 돌아와도 내가 그들 포기하지 않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면 죽은 뒤에라도 여러분 식구들은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땀방울은 헛된 땀방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된 피는 없어요. 떨어뜨렸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외로움과 눈물의 아픔을 겪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외로운 길을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중에 최고의 아픔이 뭐였냐? 외로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나마 저는 안 외로운 목사예요. 그래도 우리는 저처럼 교회 생각해주는 성도님들 많아요. 같이 나랑 뛰어주는 성도님들이 있고 하니까 저는 사실 안 외로워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저는 옆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외롭다고 하면 사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럼 외롭다고 하지 좀 마세요. 그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역할은 예수 믿고 믿음 좋은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를 깨달은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부도가 나고 암에 걸리고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여도 내가 고요히 이 외로움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피땀을 쏟아내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보여줄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님의 나눔입니다. 저는 남편과 별거한 7년이 되었어요. 내 열심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으로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말과 행동으로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직장, 가사, 아이 양육으로 힘이 붙이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울고 신경질 내고 화나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 생신도 안 챙기면서 회사 일에 몰두했어요. 이런 죄를 깨닫고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나의 꺾어지지 않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적용으로 지방 근무하는 남편에게 2번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무반응이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색이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한두 번 연락하다가 포기했을 터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당할 만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할 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저에게 질려서 재혼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니 제가 어지간히 퍼부었나 봅니다. 제가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게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을 남편의 외로움과 고통을 알게 하시니 공평하고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제가 겸손해진 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 때문에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엎드려서 가족과 함께 일어나 가기 위해 낮아지고 죽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쏟아부었거든요. 왜 안 도와주냐, 왜 나를 외롭게 하냐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쏟아부은 아내만 잘못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쏟아부을 때 남편이 잘못한 게 없겠어요? 얼마나 무심하면, 이 남편이 얼마나 무심했으면 이 아내분이 쏟아부었겠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분도 잘못한 게 있겠죠. 아주 그냥 얼마나 쏟아부었으면 이 남편이 질려가지고 재혼도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뭐 둘이 뭐 죽지 못해가지고 서로 혈기를 내고 엄청 싸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그럼 결국 이 가정 누가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비는 적용은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둘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외로운 거예요. 원래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이 목회가 잘못된 건가? 목회 못해요.
원래 목회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정말 나쁜 분들 많아요. 이 목장을 하게 되면 목자님들이 그냥 목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어마무시하게 길거든요. 그럼 목자님들은 이걸 한번 또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요약해요. 그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원들이 오면은 또 사랑하는 마음에 뭐 먹이겠다고 또 잔뜩 준비해요. 중요한 게 뭐냐, 고난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들은 약속 시간이 딱 되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안 오면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도 안 해요. 철저하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자님들 몇 명을 봤어요. 그럼 그 목자님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연락이라도 주든지. 나는 말씀 준비 요약 다 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원래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살잖아요.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날마다 막 인정받고 우리 목자님 최고예요, 목자님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 이런 게 어디세요. 여러분, 원래 목사는 욕받이에요. 뭐 기분 좋을 때는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 칭찬해 주겠죠. 근데 원래 교회 일 잘못되잖아요. 원래 목사는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 설교를 올리죠. 근데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으면 설교 준비가 막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그럼 뭐 설교 퀄리티가 안 좋겠죠. 그러면 설교가 약하다. 그러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 목사님 힘든 게 느껴져, 휴,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딴 설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 이 목사 설교 약해졌네. 딴 설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외롭다, 고독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어떤 누님이 와가지고 외로우시죠? 그럼 누나 그러면서 그냥 불륜에 빠져. 뭐냐고, 그게 뭐냐고요. 아이고, 참말로 진짜. 여러분, 원래 외로운 거예요. 그게 사명의 길이고 부모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고 그리고 목자의 길이에요, 그게. 근데 외롭다고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나는 못 살겠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부모의 길, 목자의 길, 목사의 길, 외롭다는 거 받아들이잖아요. 인생의 괴로움의 절반이 해결됩니다. 원래 인생은 배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길 제일 먼저 간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가는 사명의 길을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 그 모세가 갔고 아브라함이 갔고 바울도 그 길 갔고 예수님도 그 길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열심히 가잖아요. 그 끝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결코 이 길이 절대로 손해보는 길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길이 어디 있다고 거기를 가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아유, 막 아까 전에 우리 한지원 전사님 찬양하려고 하는데 누가 또 전사님은 찬양할 때 제일 멋있어요. 좋겠다. 네. 그런 날도 있으나 그러지 않은 날이 훨씬 많죠. 여러분, 제발 외롭다고, 배신당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기쁨을 잃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외롭다? 그럼 나는 믿음 좋다라는 증거예요. 배신을 당했다?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길 쭉 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로 간구하잖아요. 돌아와요, 언젠가. 그렇죠.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도 뭐 지금 이렇게 잠시는 오랫동안 너무 편안하게 계셔서 움직이기 힘들겠지만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안 오면 여기 혼자라도 와가지고 눈물로 간구와 통곡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두 명씩 오시겠죠 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을 깨달으시고 내 주변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회개를 이루며 함께 가고자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길 잘 가시자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식구들의 구원을 못 본다 해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식구들의 구원을 못 본다 해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